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주연보다 더 눈에 띄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연을 두고 우리는 명품 조연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씬 스틸러라고 하죠. 이 씬 스틸러라는 말은 장면을 훔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데, 주연의 자리를 빼앗는 조연,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끔 주연보다 더 눈에 띄고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조연들, 이런 씬 스틸러가 등장하는 영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영화가 아주 오래전에 개봉이 되었던 넘버 3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넘버 3라고 하는 영화에는 이제 막 스타의 길로 들어서던 한석규, 또 그 이미연, 최민식, 이런 배우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 틈에서 아주 눈에 띄는 연기를 펼친 배우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송강호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지금은 이제 조연이 아니라 천만 배우죠. 늘 이분이 주연한 영화는 웬만하면 다 흥행에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넘버 3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요, 이 송강호 씨가 이 조그만 그 조폭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런 부하 몇 명을 거느린 그런 조직의 두목으로 나오고, 거기에 이제 똘마니들 몇 명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송강호가 그 부하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정신교육의 주제가 뭐냐? 헝그리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는 말이, 요즘 우리나라 권투 이런 스포츠가 왜 빌빌대는 줄 아나? 그건 헝그리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헝그리 정신을 강조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요즘 도쿄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올림픽을 보면서 이 송강호 씨가 한 말이 자꾸 귓전에 스치고 또 생각이 나곤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과거 80년대 이때 올림픽 경기에 참여했던 우리 선수들, 그때 우리 선수들은 이 헝그리 정신이 있었어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 금바치라고 하는 이 유도, 태권도, 여기서 금메달을 못 따더라고요. 옛날에는 권투도 금메달 땄고, 또 레슬링 이런 데서도 금메달을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금년에는 이런 종목에도 소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선수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과거와는 이 헝그리 정신에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근데 이번 올림픽에 유독 눈에 띄는 선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선수의 이름은 이 양궁에서 금메달 2개를 딴 김재덕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우리 교우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선수는 지금 나이가 17살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시합 때마다 화이팅! 화이팅! 그렇게 크게 외칩니다. 이렇게 화이팅을 외치는 것은 주변의 동료들을 응원하기 위함도 있겠지만은 자기 자신을 향한 외침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선수가 그 올림픽 세계적인 선수와 겨루는 그 시합에서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그런 화이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선수가 이제 경북 예천 그 시골입니다. 거기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는 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몸이 좀 지금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상태고 또 이 아이를 할머니가 길렀더라고요. 근데 길러준 할머니는 지금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엄마 아빠는 일찍 아마 좀 헤어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김재덕 소년이 보니까 소년 가장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또 그렇게 올림픽 준비를 해서 이번에 금메달 2개를 따게 되었는데 아직 어린 소년이지만 그 가슴 속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헝그리 정신이 있고 또 그런 헝그리 정신이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요즘 시대에 맞지 않은 이 헝그리 정신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신이 바로 이 헝그리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영적 헝그리 정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이 영적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를 성경에서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산상수훈 가운데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헝그리한 자, 배가 고픈 자, 이런 사람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푸토코스라는 헬라 말은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꼼짝없이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적인 가난. 이것을 오늘 본문 이 성경에서 가난한 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요구되는 첫 번째 요건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것도 육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영적으로 가난해야 할까요? 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할까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 안에 갈급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내 안에 뭔가 채워지지 못한 것이 있을 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는 거죠.
요즘 이 시대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이제 잃어버린 것들 가운데 하나가 갈급함입니다. 간절함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뭐 꼰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요즘 이 젊은 친구들, 젊은이들 바라보면 옛날에 비해서 그런 갈급함이나 간절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왜? 풍족하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어땠습니까? 그때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밥만 먹어줘도 네, 당신 집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내 배에 골지 않고 밥만 먹을 수 있으면 일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70년대, 80년대에 넘어와서는 그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도 내가 다닐 직장이 있다는 것,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 직장에서 정말 죽을 똥 살 똥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그 적은 월급을 모아가지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래도 저축하고 자녀 교육시키고 또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포부를 가지고 그렇게 산 거죠.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잘 살아보자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7, 80년대 그런 고속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또 기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는다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영적인 삶에도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뭔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곳은요, 수리아 페니키아, 그 두로 지경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근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가 이 귀신에 들려서 밤낮을 막 헤매고 그렇게 정신없이 막 그러면은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딸을 치료해보고자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우리 딸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우리 딸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지 않는다. 내 자녀가 먹을 떡을 그 개한테 던져주는 거 봤느냐?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거든요. 내가 내 유대인들, 내 동족, 내 민족을 돌보기도 힘든데 어찌 나같이 이방 여인을 내가 돌보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는 우리 예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네 딸이 나았다, 네 딸의 몸에서 귀신이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의 딸이 치료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우리 민족 신앙 가운데 이러한 간절함이 있고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 복음의 성장,
교회의 성장, 이와 더불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놀랍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서부경찰서, 그 경찰서 신우회가 있습니다. 그 신우회 회장으로 섬기는 집사님이죠. 인근의 파출소 소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며칠 뒤에 시험을 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기도를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우회를 지도하니까 아마 그런 부탁을 했겠거니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아들을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 아들이 지금 경찰대학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금년에 경찰대학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 이제 사무실에 왔길래 잠깐 차를 마시고 대화도 좀 나누고,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어제 또 아침에 또 전화가 또 왔어요. 아침에, 목사님 교회 가서 기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자기 나가는 교회도 있는데, 근데 교회 와서 기도하겠다는 거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좋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라고. 이제 그 시간에 아이가 요 근처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는 그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이제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시쯤에 시험이 시작이 되고 1시 반쯤에 마쳐요. 저는 뭐 잠깐 기도하고 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씩 들여다보니까 계속 거기서 우리 예배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소예배실에서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그래서 제가 물도 좀 갖다 주고 마실 것도 좀 갖다 줬어요. 그리고 또 뒤에서 또 제가 중보 기도도 하고, 시험 끝날 때까지 애가 10분간 휴식하면 자기도 화장실 갔다 오고 10분간 휴식하고 또 엎드려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는 생각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 아버지의 아들 책임져 주시지 않겠나. 어떤 형태로든 저는 그 아이들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었어요. 영적 헝그리 정신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또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 특집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헝그리 정신이에요. 영적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영적 헝그리 정신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달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달리는데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다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잡은 줄로 여긴다, 이 말은요, 이 잡다는 것은 완성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룬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핍박자에서 복음 증거자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 이제 사역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 사역의 여정이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이제 언제 기록된 말씀인가? 사도 바울이 사역을 거의 마무리할 시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때가 주전 한 주후 63년쯤 되었는데 이제 한 몇 년 뒤면은요, 2, 3년 뒤면은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죽음이 임박한 상태예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있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히딩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지금 영적으로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갈급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 20년 이상. 정말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정말 열심히 달렸어요. 열심히.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했고요. 그 뒤에 로마까지 가는 여정은 4차 전도 여행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여정이 총 몇 킬로인가? 17,000킬로입니다. 여러분, 17,000킬로, 요즘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감각이 무감각한데요. 이걸 걸어 다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운전해도 1년에 한 15,000km 타면은 웬만큼 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대부분을 이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우리나라 지금 부산에서 저 북한 꼭대기 신의주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900k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거리가 900km인데 17,000km를 다니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거리를 걸었겠습니까? 그것도 그 중동 팔레스타인 또 소아시아 그 거친 그 뜨거운 그러한 여정을. 그런데 이러한 길이 평탄한 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곳곳에 고난도 있었고 암초도 있었고 또 온갖 위험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그 사역의 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위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사역하면서 겪었던 일이요 과정입니다. 여러분, 20년 이상 이 정도 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바울 너 수고했어. 스스로에게 이런 말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나도 이제 좀 쉴 때가 됐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헝그리 정신입니다. 이게 영적 갈급함이요 영적인 간절함이라는 거죠. 이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험난한 선교 여정을 다 감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영적 지형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자신의 그 영적 경주, 인생 경주의 마지막 시점에 이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네. 달려갈 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경주의 마지막에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인생의 주인께서 무엇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이걸 예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 인생 고백이 지금 믿음의 경주에 참여해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고백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자에게 나중에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오늘 14절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경주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도 그 결과는 마지막에 상으로 귀결이 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승한 우승자에게는 반드시 메달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비된 그 상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상을 바라보며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그 경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라볼 때 중요한 경주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 지나간 일, 과거의 일, 과거의 생각, 과거의 감정, 다 뒤의 것은 과거에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경주자가 앞을 향해 달려야지 계속 뒤를 흘끔흘끔 돌아보면 그 경주자는 제대로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그 욥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라. 예수님도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자는 어디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앞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뒤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의 일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뒤에 매여서 거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를 하는 스포츠 선수들 보십시오. 시합을 하다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자기 때문에 팀이 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막 매여가지고 내 때문에 졌지.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거기에 묶여 있으면 그 선수는 선수 생활 못 합니다.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예요. 내일 또 시합이 있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앞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선수는 성장할 수 있지만은, 뒤를 돌아보는 선수는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가지고 결국 선수 생활을 접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의 경주자들이요,
인생 경주의 선수들입니다. 뒤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았던 일에도 매이지 마시고 나빴던 일에도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일은 옛날 일입니다. 좋지 않은 감정에 매여가지고 네 옛날에 내한테 그래 했지, 돌아보며 곱씹고 묵상하고 또 일주일 지나서 또 묵상하고 펼쳐보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내가 좀 잘 나갔다고 해서 내가 옛날에 어떤 줄 알아?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옛날에 뭘 했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상태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것은 하나님이 다 계산하십니다.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꼰대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 꼰대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라떼 말이야. 라떼 말이야. 예. 저도 요즘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그런 말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라떼 말이야. 예. 이게 과거에 매이는 거거든요. 과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도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앞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정치 후진국입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뭘 청산하려고 해. 옛날에 50 청산 그러면서 막 한바탕 하고 무슨 적폐 청산한다고. 그 어디에 묶여 있는 겁니까? 과거에 묶여 있는 거죠. 물론 과거에 잘못된 것은 우리가 또 원고지신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항상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된다? 앞을 향해 있어요. 미래를 향해 있어요. 이런 나라가 잘 사는 나라고 이런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묶여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을 보고 앞을 향해 나가는 정말 건설적이고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이제 과거에 매이지 맙시다. 우리 앞을 보고 달려갑시다.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주자가 가져야 될 확실한 영적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가져야 될 한 가지 자세가 무엇인가? 이제 과거는 접어버리고 어디를 봐야 된다? 앞을 봐야 돼요. 앞에 무엇을 봐야 돼요? 정확한 표대를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 표대라는 말은 헬라 말로 스코포스, 스코프라는 거예요. 스코프가 뭡니까? 표적이죠. 그 표적을 봐야 돼요. 우리 양궁 선수들 그 표적을 향해 활시를 당기는데 그 눈빛 보셨어요? 눈동자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적을 봐야 그 중앙 10점에 맞출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표적, 표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를 놓쳐서는 안 돼요.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옆에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딴 데 먼 산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사고 납니다. 오직 표대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 주님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끌어가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그 인생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목적을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승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결승점이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승점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로 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심판주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경주자가 경주에서 들어갈 때 그 1등, 2등, 3등을 판단하는 심판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심판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달린 그 결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 헬라 사회 그 올림푸스에서 경기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 올림푸스 제전에 올림피아 제전에 이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이제 마지막에 열심히 달려서 최종 우승자가 되면 이제 그 심판관이 이름을 크게 불러줍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또 그 아버지 이름도 불러주고 그 사람의 출신지도 불러줘요. 그러면은 이제 누구 앞에 서게 되는가? 시상을 하는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왕이 월계관을,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는 거죠. 이게 올림피아 제전의 시상식입니다. 오늘 말씀의 부름의 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경주 마치는 날에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게 될 거예요. 각각의 이름이 불려지게 될 겁니다. 무슨 이름으로? 인생 경주자의 승리자의 이름으로, 우승자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불려지게 될 때 주변에 많은 천사들의 환호와 함께 나팔 불고 그 축가에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한 나팔이 불려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그 부름 가운데 우리는 부름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그 부름의 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기쁨의 잔치,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는 신실한 복된 믿음의 경주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일한 때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표대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영적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최종 결승전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 불려지는 그 이름 가운데 부름의 상을 우리가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잔치 자리에 한 명도 낙오 없이 다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생 경주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해 인생 경주를 달려가고자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자 합니다. 주님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경주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